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8월 24일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33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황충의 때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름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심이요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대로가 황폐하여 행인이 끊어지며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마르며 사로는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의 나뭇잎을 떨어뜨리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짚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잘라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너희 먼 데에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에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오 하도다.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내 마음은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해 내리라.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를 계량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를 계수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내가 강포한 백성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 백성은 방언이 어려워 내가 알아듣지 못하며 말이 이상하여 내가 깨닫지 못하는 자니라. 우리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히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는 거기에 위엄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노젓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하리라.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이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내 돛대줄이 풀렸으니 돛대의 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였고 돛을 달지 못하였느니라.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매일성경 전체의 제목은 아름다운 왕의 통치입니다. 소제목은 1절에서 6절이 구원을 비는 기도, 7절에서 6절이 일어나시는 하나님, 17절에서 24절이 왕의 영광과 예루살렘의 평화입니다. 어제 매일성경의 본문은 32장, 그 주제는 의롭고 은혜로우신 왕으로 이 땅에 임하실 참 통치자에 대한 그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수르의 위협 가운데서 원수를 심판하시며 예루살렘을 회복하시고 통치하시는 왕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을 보겠습니다. 1절 보면 화 있을진저라는 이 선언이 다시 등장합니다. 여기서 그 대상에 대하여 직접 나오지는 않지만 아수르를 칭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의 압박 앞에서 엄청난 조공을 바쳤습니다. 성전과 왕궁의 금과 은을 다 긁어 모아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사내립은 조공을 받고도 약속을 어기고 도리어 군대를 보내 예루살렘을 애워쌌습니다. 먼저 학대를 당한 일도 없으면서 학대하고 속임을 당한 일도 없으면서 속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앗수르를 향하여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앗수르를 향한 심판의 선언이 있은 직후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가 2절에 나옵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하나님을 떠나 애굽의 그늘로 피하던 백성이 이제는 하나님을 앙망하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3, 4절은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미리 보여주십니다. 주께서 일어나시니 나라들이 흩어지고 그 대군이 남긴 것을 백성의 황충의 때처럼 거두어 드린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을 삼키던 제국이 하나님께서 한번 일어나시자 순식간에 흩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지켜야 할 참된 보배가 무엇인지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보배라고 말하는 것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보배입니다. 그 한 가지를 끝까지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 보겠습니다. 먼저 7에서 9절은 하나님과 멀어져 결국 절망 가운데 있는 백성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평화의 사신들은 슬피 울고 대로가 황폐하여 행인이 끊어지고 그 푸르던 땅이 다 시들어버려서 이제 사람의 힘으로 붙잡을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바로 그때 10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10절에서 이제라는 말이 3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는 사람의 방법이 다 끝난 때, 더 이상 기댈 곳이 남지 않은 그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함을 깨닫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 이제 공의를 행하시는데 14절에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5절 16절입니다.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도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기 나오는 목록을 모두 의로움과 관련되어 있는 목록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악한 것을 우리도 멀리하겠지요. 그렇게 거룩히 구별된 삶을 우리는 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는 높은 곳에 거하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앞서 5절에서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 거하심이라고 하셨던 그 말씀, 그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그 높은 곳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도 하나님께서 올리시고 함께 거하게 된다는 은혜의 약속입니다. 이제 마지막 단락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앗수르의 침공으로 인하여 두려움에 지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내 눈이 아름다운 왕을 보게 되고 광활한 땅을 보게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갇혀있던 시야가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20절, 21절은 회복된 예루살렘의 모습입니다. 말뚝이 뽑히지 않고 줄이 끊어지지 않는 장막, 곧 다시는 흔들리지 않는 안식의 처소입니다. 그리고 2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위험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곳이 넓은 하수와 강이 흐르는 것 같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예루살렘에는 큰 강이 없습니다. 애굽에는 나일강이 있고 바벨론에는 유브라데 강이 있어서 그것이 그들의 힘이고 자랑이었지만 예루살렘에는 그렇게 큰 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그 강이 되어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도 원수의 배는 결코 지나다닐 수 없는 강이 되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22절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는 이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 기준을 세우시는 분, 다스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4절입니다. 그 거민은 내가 병들어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아름다운 왕이 다스리시는 곳에는 죄 사함이 있습니다. 앞서 14절에서 시온의 죄인들이 떨면서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느냐는 그 질문에 대한 결론적인 답입니다. 죄를 용서받은 백성만이 하나님과 함께 높은 곳에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할 자가 누구냐는 그 질문 앞에서 우리는 감히 나라고 대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재판장이시요 율법의 완성이 되시고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가장 아름다운 왕, 겸손히 왕이 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높은 곳에 거하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내가 눈앞의 문제와 두려움만 크게 보고 그 위에 그 너머에 계신 아름다운 왕을 잊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어 주시기를 구하며 여호와를 경외함을 참된 보배로 삼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왕의 다스림 아래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 붙잡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행복한 한 날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깊은 잠에서 깨워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주의 말씀으로 옷 입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보배가 무엇인지 잊고 살았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경외함이 우리의 참된 보배인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주님을 우리의 팔로 의지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재판장이시며 왕이신 주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깨끗게 하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감사드립니다.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로서 이 세상 가운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